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 묵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죠.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로 인해서 절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여기서 바울이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유심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어떤 인간의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의 말로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힘을 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인간의 형용사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인간적인 말로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은 저 상황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단순히 어떤 인간적 위로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위에 던져주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유한하고 유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점점 겁이 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더 주눅들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다 겁쟁입니다. 왜 어른들이 모험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방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젊은이들한테 잔소리를 비슷하게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자꾸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점점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경지까지 우리가 가게 되냐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게 결코 싫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탄 배가 언젠가 풍랑을 또 만날 텐데, 또 부서지고 파손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 붙들리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으면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두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걸어가는 이 험난한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바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아주 차가운 겨울 폭풍처럼 그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꼭 말씀 안 받아도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충분히 고되고 힘드네요. 굳이 말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가는 고난은 다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난, 시간의 고난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빛이 나를 더 환하게 사로잡고 내 안에 그 빛이 보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된 인간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어떤 고난일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테니까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견뎌내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라. 바울은 지금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지독한 현실을 해석해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놓고 바울이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 구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신비적인 예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고 그랬습니다.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일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합니다.
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과 다른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또는 거기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숱하게 내 생각과 수많은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복잡한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심란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도저히 말씀을 볼 여력도 없네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다면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보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무료한 시간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세상이 모두 흔들리고 불안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분명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모두가 깊이 잠든 시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